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과 광주교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님들 오늘 안식에도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늦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 가장 또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성육신, 자기 낮춤의 놀라운 진리,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의 선물, 늦은비. 이것은 그동안에 많이 했지만은 오늘도 준비된 대로 짧은 시간이지만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원대하다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추리로서도 궁구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구원의 과학은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자만이 구주의 귀중함과 또 놀라운 그분의 섭리를 더욱더 분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혁운동은 더욱 이 성육신의 놀라운 그 비밀, 더 겸비, 겸양, 더 자신을 버리는 그 희생, 또 영혼군을 위한 놀라운 그분의 사랑의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감동 주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꼴지워지는 그런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자, 아담 하와가 초기에는 에덴에서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조금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품성을 가진 사람을 에덴에서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죄의 성향이 있죠. 그러나 아담 하와는 죄의 성향을 갖지 않고도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도 꼭 시험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처럼 불순종하는 그런 죄의 성향을 꼭 있어야 한다는 보장한다는 그런 원칙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받기 위하여 꼭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죄의 결과를 유전받고 태어나죠. 10편 58편 3편에 보면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우리는 원죄는 아니지만은 유전적인 죄성과 죄책 결과를 타고난 인간들입니다. 그것도 죄는 죄예요. 모든 이심은 죄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된 성향의 그 본질 중에 하나가 이심이죠. 대표된 본성이 하나가 이심입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본성에 이심이 있었다면 그분도 예수님이 구세주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은 그분은 우리의 대속주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모범적인 위치와 죄 없으심이라는 그런 모델 케이스로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신성 위에 입으신 타락한 인성을 입고 오셨죠. 자,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타락 후의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요새 보니까 타락 후 인성인가, 타락 전 인성인가, 또 대안적 인성인가 이렇게 3분류로 나오지만 우리 개혁운동은 첫 번째, 분명한 타락 후의 인성으로 오신 것이,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4000년간 죄로 태화된 인성이죠. 죄로 태화되었다고 해서 부패된 인성은 아닙니다. 좀 달라요. 태화된 인성이지 부패하고는 달라요. 또 연약하고 뭔가 열등한 인성을 취하신 분입니다. 이런지 화이선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죄된 인성을 소유했다 말하지 않고 죄된 인성을 취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유했다는 것은 자기 것이지만 취한 것은 입힌 것이죠. 인간의 것을 인성을 입으신 것이죠.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가 타락한 제 본성을 분명히 가지고 오셨지만 똑같이 우리 인성, 똑같은 인성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인성에 선천적인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바로 죄는 아니란 것이죠. 비록 그 성향들이 육신의 모양에서 나오는 입으신 인성에서 성향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시험에 굴복할 때에, 즉 유혹에 굴복할 때에 악한 성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악한 성향은 조금도 한순간도 없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타락한 본성, 타락한 인성, 타락한 속성을 입으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성향으로 전가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성향이 없다는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락적 인성이다 그렇게 말아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 조금 달라요. 자, 이 설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취하셨으며 사람이 굴복한 모든 시험에 굴복하도록 되셨다. 심지어 그분의 어린 시절에도 그분은 시험을 당하셨다. 전생애를 통해 그분은 죄를 짓도록 하는 모든 유혹에 굴하지 않고 남아 계셨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는요, 이런 유혹이 오면 노래를 막 불렀다 그랬어요. 노래를 불러서 죄를 떨쳐버렸다는 것이죠. 자, 화이트책 보시면 그는 인성을 친히 입으셨고 그 모든 점에 있어서 인간이 시험 당하는 것 같은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셨다. 그분은 죄를 범할 수 있었다.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분 속에는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경향은 있었지만은 선천적 경향이 있었지만은 악한 성향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적, 외적 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1951년 그 RM 개혁운동 대총에서는요, 1987년도에 좀 교리를 바꾼 모양이에요. 그분들은 우리와 달리 타락한 인성을 맞지만 내적 유혹은 받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내적, 외적 다 유혹을 받았지만은 승리하셨고 굴복하지 않았다고 가르치는데 1987년 RM 대통령에서는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외적 유혹만 그분은 받을 수 있는 분이고 내적 유혹은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자료가 저한테 영어로 있습니다. 자, 이정은 보시면 그분은 매사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시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신 형제이다. 그러나 같은 성정은 갖지 않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성정이라는 말은 우리의 타락한 인성이, 타락 후의 인성이 아니다라가 좀 그 말이 아니고 타락 후 인성은 맞지만 우리처럼 부패한 인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성정을 말합니다.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똑같이 투쟁과 고통을 견디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정은
508페이지 보면 우리처럼 타락한 본성의 정욕을 갖지 않으셨지만 그와 같은 연약성을 이해하며 우리와 같이 똑같은 내적, 외적 시험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인간이에요. 자, 뭐 인성은 이제 그렇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은 내가 과거의 죄진 자들이 다 저도 어떤 날 자주 기억이 나요. 이미 용서받은 죄지만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더 다지고, 아,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옛날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의 그 죄를 증오하고 또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항상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생애는요, 매일 자신과 싸웠습니다. 이미 회심한 자지만은 매일 자신은 조금만 방심하면 또 과거의 죄들이 꿈틀거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그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생애가 그런 거예요. 그는 자신의 성량이 내를 주관하려 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걸 억누르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참된 성화와 잘못된 성화를 좀 구분해 봤습니다. 참된 우리가 성화는 뭐냐면요, 결코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죄 없다는 사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본성의 악함을 더 느끼고 있는 것이 참된 거듭남과 성화의 길에서 깨우치시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또 자신의 품성의 결함을 점점 더 느낀다. 우리는 더 예수님을 믿고 더 경력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신의 품성의 결함을 많이 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운동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노선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더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또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높이지 않으면 경건성이 계속적으로 양산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욱 자신을 낮추면서 낮출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면서 더욱더 놀라운 풍요로운 우리의 내적, 외적 세포마다 우리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잘못된 완전주의적 성화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 의를 잘 가르쳐요. 뭐 말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말과 행동이 자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죄 없이 완전하다는 사상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완전주의자들을 보면 발생적인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지식은 많고 정의는 높이지만 뭔가 딱딱하고 발생적인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이 완전론자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또 그런 자들은 자신의 품성의 진정한 결함을 보지 못하는데 실패하지만 자신을 잘 몰라요. 자신도 모릅니다. 그 성령이 더 충만하면 더 깊은 결함,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도 예수님의 형상을 반영해요. 그러나 그 반사 효과는 좀 별로이겠죠. 또 그런 사람들은 뭔가 남보다 내가 더 어렵다는 사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사상이 저도 한 번씩 떠오르지만 저는 묵살시키 버려요. 마귀는 항상 사람마다 그렇게 뭔가를 착취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너무 더 낮게 여기고 너의 장점을 바라보고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균형진 품성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좀 늦은 비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뽑을 수 있지만 제가 다 하지 않고 준비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늦은 비는 우리의 남은 교회의 영원한 보루, 우리의 목표이자 그야말로 합심해서 받아야 할 놀라운 최후의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늦은 비를 받지 못한다면 왜 자꾸 진리를 따라서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에 쫓아서 해야 할 이유가 꼭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은 교회란 말로 이 진리와 이 선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개신교는 어찌 보면 안 받아도 돼요. 어찌 보면, 그죠? ST도 어찌 보면 안 받을 수 돼요. 왜? 남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증거가 따르는 겁니다. 증거. 특별한 방법으로 오는 성령은 늦은 비입니다. 일반적인 성령은, 즉 이른비 즉 성령은 특별한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증거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모든 우리 생활에 충만히 내리고 있는 이른비 성령은 각자마다 천주교인들을 하더라도 회개한 자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지 안 붙이는 성령은 이른비라는 것이죠. 자, 도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오순절 때부터 이른비가 시작되었죠. 쫙 됐습니다. 1888년에도 놀라운 늦은 비의 빗방울 같은 의의 기별을 넣어서 성령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순절의 성령도 소멸되었죠. 그들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유지했더라면은 지금도 죽은 자를 일으키고 환자를 치료한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1888년에도 늦은 비의 빗방울, 즉 성령운동이 시작됐지만은 의의 기별을 넣어서 그러나 그것도 소멸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ST 교회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성령운동이 소멸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것은 막 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금 이 진리를 따라서 십부장 천사의 그 노선을 따라서 1914년 독일 전쟁 때에 그때 4,000명 약 남은 무리가 바로 1888년에 기벨에서 요구하는 그런 품성을 가진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핍박 속에서도 계명을 높이고 지키는 무리들. 그 무리가 전쟁 속에서 발견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무리에게 18장 천사가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IMS, 우리 개운동이 이제 다시금 이른비 운동을 확산시켜서 다시 한번 소멸된 그 늦은 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조건적 성령을 우리는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사업은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도표 하나 가지고 1시간 쓸 수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초기 문집 227페이지 보면 나는 교회가 항상 교회 특유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였더라면 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이 아직도 계속되었음을 보았다. 그건 진짜 그랬어.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초대교회에 31년도죠. 그럼 그때 당시에 성령이 시작됐다. 그럼 그 앞에는 성령이 없습니까? 구약에는 의인들이 성령이 못 받았습니까? 딱 31년부터 성령이 시작됐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항상 성령이 있었습니다. 단지 대대적으로 강림한 역사는 오순절이지만 의인들에게는 항상 회개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바로 특별한 방법으로 주어질
즉 늦은 비 같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의인들이 항상 회개하면 뭐 시대 관계없이 성령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에만 성령 내립니까? 같은 분량의 성령이 안전한 것이에요. 목적이 안전한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상기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우주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도 그대로 살지 않고 또 나눠주지 않으면 생명을 주는 능력과 치료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첫사랑 때는 좋았죠. 그러나 점점점 우리가 더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저도 과거에 그 뜨거운 약 10년간의 그런 참 믿음이 또 밀양에 살 때에 어쨌든 도시 사니까 점점 뭔가 잃어버리고 있어요. 저도 참 많이 그런 마음 슬픈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소망 805페이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은 아직도 충만히 나타나지 않았다 했죠. 자, 우리가 바라는 성령은 영광을 받으신 후에, 즉 일로흠령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내리는 성령이 바로 늦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초대교회도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올라가서, 그죠? 그때 올라가서 오순절 때 취임식으로 증거로서 성령 보셨죠? 그런 성령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한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전한 후에까지도 성령의 풍성한 부음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오순절절도 성령이 있었어요. 회개하면 성령 주지 않습니까? 오순절절에는 가면 회개하면 성령이 없습니까? 성령이 안 들어옵니까? 성령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고 특별한 방법으로 주어진 사업적인 성령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름비라고 부르지만 그 이름비는 사업적 이름비라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 합니다. 자, 1888년에 의회의 기별이 시작이 늦은 비 성령운동은 맞아요. 늦은 비가 오는 방법은 그때 바로 막 대단한 성령이 아니고 기별로 온다는 것을 그때 사람들이 그제서 깨달았어요. 그러나 시험 받고 거절됐죠. 거절됨으로써 최소한도 약 20년 후 되면 질이 멸절되고 그 이후의 성령은 더 이상 늦은 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914년 이후부터는요, 최소한도 늦은 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의의 기별이 늦은 비 빗방울 맞아요. 늦은 비는 그럴 수 오기 때문에. 그러나 정제되면 소낙비가 되지만 우리가 요망하는 것은 빗방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늦은 비라고 부를 필요도 없고 불러도 관계없지만 우리가 요망하고 교회가 기다리는 것은 늦은 비의 소낙비를 기다리는 것이지 빗방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빗방울 늦은 비도 아니다 하고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응? 빗방울 가지고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똑바로. 자, 올챙이는요, 깨구리의 시작이, 깨구리 자체는 아닙니다. 올챙이는 올챙이에요. 깨구리가 정도 돼야 이제 흡파로 개골 하면서 이제 노래, 큰 소리 외치지 않습니까? 크레침. 우리가 요망하는 것은 크레침이지, 깨구리 같은 크레침이지, 올챙이가 필요 없다니, 올챙이. 그죠? 올챙이가 무슨 크레침 합니까? 소리를 못해요, 올챙이는. 그래서 이론 싸움에 이론적인 가지고 따질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늦은 비의 소낙비, 70억을 증거하고 엘리야처럼, 침례 요한처럼
환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업을, 복음 사업을 드러내는 그런 드러낸 증거적인 그런 권능을 요구하는 것이지, 뭐 빗방울 조금 맞는 거 뭐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1888년에 미니아폴리스 SDA는 노점비의 경험을, 노점비의 빗방울을 할 수 있어요. 의의 기별로서 그 운동은 뜨거운 운동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한 겁니다. 노점비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SDA의 교단의 경험이지 뭐 RM 개혁운동이나 우리 IMS 경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뭐 노점비 받았다? 언제 시험 받고 언제 한 교단이 시험 받았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기만에 빠진 것입니다. 언제 2020년도에 와서 RM이나 IMS가 노점비 받았다? 언제 시험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한 교회가 연합되었습니까? 그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입니다. 한 교단적 시험이 끝나버리고 노점비는 해소되어 버렸습니다. 다시금 한 백성으로서 한 때를 기다려야만이 노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 개인적으로 받는다? 그 증거 내보세요. 누가? 증거에, 예언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화이프는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몇 방울이 이미 땅에 떨어졌다. 그럼 이게 철재앙입니까? 그러나 마지막 7재앙이 진노 이전에 섞인 것이 없이 보실 때에 그때에 회개하고 피난처를 찾기에 너무 늦다. 이 말은 뭐냐면 진노 밑방울, 아까 늦은 빗방울 그 말이죠. 진노도 마찬가지. 7장의 진노 같은 진노가 지금 땅에 내리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그거는 마지막 예언상에 나타난 7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똑같은 진노라 하더라도 그 진노가, 지금 내리는 진노 빗방울이 7장의 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이해하는 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7장은 늦은 비가 일요 쇼명이 내리고 또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내리고 은혜 시가 끝나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7장이죠. 지금 내리고 진노가 내리면 그럼 그게 7장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진노라도 상황과 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를 하지라도 그 빗방울이지만 그건 늦은 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프는 일체 늦은 비라고 붙이지 않았어요. 자, 1951년도에 한국 개혁운동에 계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RM에 있었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은 희력과 충성과 양성과 뭐 있잖아요. 화평과. 그것은 우리 품성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이 9가지 열매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품성에 관계되는. 근데 RM에 있는 계시는 분들은 뭐 그 참 좋은 분들 참 많이 있어요. 다 사랑해야 될 형제들이지만, 그러나 내전비를 이 품성적인만 적용하니까, 열매만 적용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늦은비는 그런 품성도 중요하지만 은사와 관계 있습니다. 은사. 자, 고전 12장 3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만 찾아봅시다. 고전 12장 30절에 보시면 다 병 고치는 은사이겠느냐, 다 방을 말하겠느냐 있죠? 이것이 바로 늦은 비에, 우리가 찾는 늦은 비의 소나기적인 늦은 비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의 열매는 다 똑같아요. 성령이 있으면 화평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순해지고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은사는 다 방을 하겠느냐, 다 병치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늦은 비에서 요구하는. 그래서 늦은 비는 은사와 관계에 있습니다. 열매가 아니고. 그래서 목적과 방법이 좀 달라요. 늦은 비는 은사의 큰 비중과 목적이 있습니다.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1번은 성령의 열매는 개인 품성에 관계되는 것이고,
이번은 은사는, 즉 여전비는 교회 사업을 위한 목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잘 그걸 못하면 완전한 품성을 형성하는 데 실패해버립니다. 99% 잘 따라가다가 1% 때문에 균형진 그리스도의 지식과 섭리를 깨닫는 데 실패한다면 결국은 우리 품성도 실패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품성을 좌우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초기 문제 보시면 277 보시면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온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 위해 임했다 했죠. 이게 늦은비란 것이죠. 그러면 수시로 받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드디어 임했습니까? 시기와 조건이 있었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RM 분파에서는 늦은비가 188년부터 내리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누구는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옛날에 강 목사님 그죠? 현대진리연합운동 분파에서는 다체 선사는 늦은비가 아니라 또 다른 조직이며 지금 다체 선사 기별이 정해지고 있으며 지금 그 천사는 날아가고 있고 이 복음을 또 연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또 복음. 이거 또 복음이라 그래요. 또 이걸. 이미 복음을 다 주어진 거예요. 복음을 쪼개서 기별로 나눈 것이지 다체 선사가 무슨 또라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천사보다 앞서가려는 논리를 가진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는 뭐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탄이 소위 얻는 교리. 이번 개신교는요, 일부 개신교는 재림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1차 영적 재림.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 그래 하죠. 1914년도에 재림했다 하잖아요. 그죠? 마귀는 두 단계로 나눠버립니다. 1차 영적 재림이 있고 2차 강림이 있고 이렇게 나눠버려요. 지성소에 들어온 진리를 많이 아는 이 개혁운동을 사탄은 속이는 방법은요, 늦은비가 이제 앞에 다가오는 그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적인 늦은비, 교회적 늦은비 이렇게 나눠버렸습니다. 마귀가 속여버렸어요. 성경 어디 봐도, 예언신 어디에 봐도 두 단계로 내린다는 늦은비라는 말은 없습니다. 있으면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받고 교회적으로 받고 이런 게 없습니다. 늦으면 다 하나예요. 재림도 하나예요. 한 번 재림이에요. 마귀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여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업을 온전히 판단이 못하도록 해서 결국은 품성과 사업에 회방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자, 늦은비의 목적과 상황을 제가 요약해봤는데요. 늦은비는 품성보다는, 물론 품성도 간여하여 분명합니다. 늦은비 때 더 회개하고 더 지식을 밝아지고 과거에 아버지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고 이것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90%의 목적은 뭐냐면 증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려는 노력에 수반되는 것이죠. 이름이 성령은 노력 안 해도 회개만 받죠. 그죠?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어도 성령 받죠. 늦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강구하고 노력하는 뭔가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증거하는 능력이 늦은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교회적 복음 전파 사업을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새천사 기별의 끝날 무렵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새천사부터 계속 다 늦음을 가지고 끝날 무렵에 내린다 한 말은 그 말이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연합 조건을 이루는 어떤 시기와 상황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는 뭐 시기가 있습니까? 천주교든 개신교든 뭐 신천지 교회든 정말 진리를 몰랐다 할 경우에 회개하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곳곳에서 골방에서라도 성령이 내립니다. 그죠? 지금도 그런 성령은 충분히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내리고 있는 성령은 뭡니까? 늦은 비가 아니고 이른 비가 지금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재앙을 통과시키는 은혜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는 일요효명이 아니고 그건 우리는 이른 비를 해야 되는 거고, 특별히 7재앙 때는요 엄청난 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덕기처럼 우리를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늦은 비란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약 이거 일요효명 전에 내린다면은 늦은 비 받고 놀라운 권능을 받는데 일요효명은 통과 못하겠습니까? 쉽게 통과해버렸죠. 그죠? 그럼 전 세계에 한 몇 억이 통과해버렸죠. 자, 오순절 10배 능력이 임한 것처럼 오순절 때보다 늦은 비 때는 10배 능력이 임하고 가시적입니다.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늦은 비 내릴 때는. 그래서 또 시기는 야곱이 환난 때에 측은한다. 자,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만일 늦은 비의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를 죄 없게 만드는 것이라면은, 정말 늦은 비가 받아서 우리가 죄를 정결케 한다 이런 것이라면은 구약의 에녹이나 엘리야, 예수님께서도 다 늦은 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후의 마지막 최후의 환난 때, 야곱의 환난 때 이런 말 쓸 필요 없어요. 어느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품성이 관계된다면은 다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늦은 비는 환난에 접근할 때에, 열방이 분노할 때 이런 말 쓰죠. 에녹 때 열방이 분노했습니까? 그건 없잖아요. 늦은 비는 그 시기와 상황에 관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에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늦은 비는 어떤 품성의 경험보다도 시기에 더 깊은 관계가 있어요. 시기. 어떤 때, 조건에 따른 시기. 그러므로 늦은 비의 주요한 목적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냄으로써 이 땅에서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때는 뭡니까? 충만한 성령을 부어서 파종, 그죠? 씨를 뿌리고, 그죠? 마지막 때는 특별한 능력을 보셔서 추수. 딱 2번밖에 없어요. 늦은 비적인 성령은. 그전에는 다 일반적인 회개시키는 성령 그런 쪽입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고 회개시켜서 품성 쪽에 정결케 하는 성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리브 헤란드 보면은 나는 성령의 보주심이 언제 있을 것인지, 또는 언제 큰 건설을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이 세상 사업을 위하여 제처천사와 합수할 것인지 특정한 시기에 관하여 받은 정이 없다. 아니, 이게 이런 성령이라면 언제든지 받으면 되는데, 늦은 비가 왜 특정한 시기가 없다. 1892년도 그랬죠. 1892년도에 그때도 나는 성령이 언제 올지, 나는 그 늦은 성령은 언제 있을지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조건과 시기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성령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늦음이 내리는 시기는 다 알지만 야곱의 환난이 접근할 때 내리는 성령이, 요거는 늦은비라 부릅니다. 땅 위에 대환란이 이르고 열방이 분노할 때 내리는 성령이 늦은비입니다. 그때에 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분명히 영어도 원문도 그렇게 나와요. 그때에 늦으면 내린다 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전세계 될 때 내리는 성령은 늦은비입니다. 그전에는 다 이런 배예요. 국가가 배역할 때 또 그분은 교회를 위하여 늦은비 능력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늦음이 내릴 때의 상황과 목적은 구속 사업이 마치는 그때에 땅 위에는 대환란이 이루고 있고, 첫째는 대환란이 있어야죠. 늦음이 내린다는 것은. 그 다음에 열방이 분노했습니까? 분노할 때 또 내리고,
기별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때의 그것이 바로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아니죠. 지금 대환란이 났습니까? 지금 일본 사람이 나는 그 대환란 아니죠. 열방이 분노했습니까? 온 개신교나 천주교가 분노했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같이 친구처럼 지내요. 그죠? 우리가 기별 전하는데 방해받았습니까? 나는 기별 전하는데 방해받은 적 없어요. 인터넷 하나 좀 방해받았지만. 그때의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늦은 비. 예.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 여러분, 새롭게 하면, 죄를 도망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참 새롭게 되죠. 우리가 칭의 때도 용서할 때도 새롭게 하면 말 쓰지만, 같은 단어에서 같이 붙이면 안 됩니다. 크레침도요, 기별을 원하는 크레침과 마지막 권능의 크레침과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유쾌하게 된다. 환자를 치료하고 권능 받으면 환자를 치료하니까 막 살아나니까 유쾌해져요. 우리는 기뻐요. 그 유쾌함이에요. 늦은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과거에 우리는 그럼 우리 회개할 때 안 기쁩니까? 하죠. 그 유쾌함과 이 유쾌함은 시기와 상황과 조건이 다릅니다. 자, 상기별 보시면 우리는 이제 셋째 선자의 기별이 사업이 마치는 때를 이뤘다.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온다. 이것이 늦은 비 때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908년도에 했었어요. 아니, 188년부터 늦은 비라 하지 않고 1908년도에 이때가 늦은 비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잘 아셔야 됩니다. 때는 전체는 맞지만 1844년부터 내리는 때는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뭡니까? 이적적인 방법으로 부족함을 채워준다. 초자연적인 선물을 받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왜 초자연입니까? 선물이니까. 그들의 사명이 인정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여러분, 늦은 비 받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록혁명 이후에 온 이유가 뭐냐면, 일록혁명 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때 다 도망가고 합류하고 손들 때 우리는 참 끝까지 견디면서 일록혁명 안식을 높일 때에 그래서 인침받고 우리를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드디어 늦은 비를 보셔서 복음 사업을 맡기는 것이 바로 늦은 비라는 것이죠. 우리 인정이에요. 초대교회 당시도 오순절 성령 받을 때 마가달방에 120명한테 너희들은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인정서지 품성에 대한 그런 제 성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을 보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이 말은 일록협명도 통과하고 이 말입니다. 일록협명 통과하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에게 늦은 비를 받고 이 말입니다. 무슨 말 되겠습니까? 일록협명 통과 안 하고 무슨 늦은 비 받습니까? 그거는 그런 자에게 부어주면요 하나님의 사업을 복음 사업을 망쳐버립니다. 그죠? 앞으로 보세요. 사건 179페이지 보면 너무 가까이 이런 중대한 문제, 즉 일요일 법령의 강요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지 않은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늦은 비를 위해 준비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일요일 법령을 때에 중단 문제 그 전후에 성화되지 못한 목사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왜? 늦은 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늦은 비가 이순이죠, 그죠? 두 번째라는 것이죠. 첫째는 먼저 제거해버리고 다 가라지를 뽑아내버리고, 그죠? 즉 일록휴업령이 체예요, 체질해버립니다. 가라지를 다 내보내는 것이 일록휴업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가라지를 내보내고 그 남은 자들에게 늦은 비를 보여줘서 복음 사업을 맡겨야 실수하지 않겠죠? 않겠죠.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그때 너희들이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이 무시무시한 때가 다가오죠. 이럴 때에 늦은 비를 부셔서 덮개처럼
우리를 잡아주는 것이 늦음입니다. 이름이 성령 받으면요, 받아도 다 넘어져요. 뭐 사람에 따라서 넘어져요. 그 늦은 비 때는 강력한 능력이 잡아주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성령 때는요, 보세요. 2기를 보시면 오순절에 있었던 같은 성령의 침례는 뭐냐? 하늘에 많은 천사가 같이 내려와서 우리 옆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것이 오순절 성령이요, 늦은 성령의 모습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네 품성 고치라 이 아니고, 이미 고친 자들에게, 자기를 스스로 저렇게 한 자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된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사업을 무력하게 하는 것은, 이런 복음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성령이 부재한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청지기 보면요, 연기된 늦은 비가 나옵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일하는 동력자가 같은 경험적으로 아는 빛을 가진 한 백성이 나오기 전에는 늦은 비 부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늦은 비 부어주려고 하면 교회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지 않는 한, 그럼 성령이 없습니까? 성령은 지금 있어요. 얼마든지 내리고 있지만 늦은 비만큼은 한 교회가 80%, 90%가 전도지 뿌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지 안 하면, 하나님과 일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되는 백성이 안 된다면 결코 늦은 비를 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내리고 있다면 그 교회는 80, 90%가 다 일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책에 보면요, 연기된 늦은 비, 제2의 늦은 비, 또 미니아폴리스 거기에는 받아들이는 것이 없었다. 거기에 또 영이 날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철회했다 이 말, 철회. 그들 시험하고 거절함으로 더 이상 늦은 비가 끊어졌다는 거 아닙니다. 쇼트와 윌랜드도 그런 말 했어요. 188 제조명에 늦은 비는 계속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래 세대까지 연기되어야만 하였다. 이런 늦은 비의 소낙비는 강하게 대쫓아 버림을 받은 후 거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쳤다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한 백성이 다시금 연합하고 회개하고 헌신 활동할 때에, 즉 18장 2절의 사업을 해나갈 때에, 개혁과 경고 사업을 해나갈 때에 다시 한번 그 오순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상적인 노선입니까? 그죠? 화해 주석에 보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순절 날의 사건이 그때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 했습니다. 그죠? 기다리란 말입니다. 예. 성령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불어내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1844년의 운동이 그처럼 힘있게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 능력은 다시 나타나게 된다. 언젠가 다시 또 제2의 늦은 비가 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는가 했습니다. 열어놓고 있는가? 이 놀라운 마지막 복음사, 여러분, 복음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참참전 되면 품성에다가 적인 걸 시켜요, 늦은 비를. 내가 제일 중요하고 부족하니까. 그러나 복음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하는 사람들은 저 결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70억을 위해서 연구하고 골몰하고 화이트분처럼 잠못 이루고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늦은 비 성령이죠. 왜? 권능이 필요한 거니까. 그죠? 우리도 폭넓게 보셔야 됩니다. 역사적인 마지막 남은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마지막 교회의 사명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품성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기초적인 것이고, 품성은.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영혼 구원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과 동력자로서 박혀있는 7천인들, 즉 14만 4천인들을 불러 모은 그 사업도 또 다른 큰 사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개신교는 한 가지예요. 에세이도 한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왜? 남은 교회는 개인 품성과 마지막 사업,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이것을 품성만 딱 연결시키고 복음 사업을 탁 덮어버렸어요. 다 속았다. RM도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보다 더 밝은 빛과 더 큰 힘을 얻고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름이 성령이 더 충만해서 점점점 그런 자들에게 또 능력 주시고 그런 자들이 교회에 많으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결국은 늦은 빛 은사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일로 오시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헌신활동하면 늦은 빛가 내릴 전에 이미 마귀는 우리를 보고 알고 막는 것이 뭡니까? 인력효명이에요. 인력효명이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인력효명 내린다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늦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마귀가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막는 거예요. 늦은 빛 전에.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항상 늦음을 강구하라 이 말입니다. 장래에 줄 것을 예정했지만 지금 받으면 특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안 돼요. 그죠? 안 되잖아요, 현재로. 그러나 지금 받으라고 마음 먹고 하면 인력효명도 빨리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근거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릴 느림이 성령을 받을 준비로서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모든 이기심을 지하고 여기다 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 늦음이 받다는 사람들은요, 나는 성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왜? 늦은 빈에 죄의 도말이 있기 때문에. 늦음이 받다는 사람은 죄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죄의 도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무서운 기만입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스가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보시면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일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초막절이 뭡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안상홍 주례처럼 날짜별로 지키는 그런 초막절을 지키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의 절기로서,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초막절이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 지키는 초막절이죠. 자, 초막절 지킨 날 그 말은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고 대속죄의 경험을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조화심판 받고 살아남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초막절이죠. 자, 그러면 초막절 지킨다 이 말은 그 전에 대속죄의 경험과 심판을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라 이 말은 대속죄의 경험을 잘 해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대속죄의 계명 안식을 또 지키게 되죠. 인류혁명 통과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즉 예루살렘이 뭐야? 마지막 남은 교회, 마지막 진리가 있는 교회에 오지 않으면 비를 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아는데 비 내렸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비 내리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 말은 가장 밝은 진리, 가장 하나님의 노선대로 따라오는 그 진리인 자들에게만 늦은 비를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애굽은 세상이죠. 세상. 개신교, 세상, 뭐 천주교 이런 먼 곳에서 참 남은 자가 많겠죠. 그런 자도 우리가 전도해서 마지막 때 돌아오겠죠. 남은 교회에. 그때가 돼야 늦은 비도 풍성이 내린다 이 말입니다. 창일하다 이 말입니다. 물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늦은 비가. 즉 마지막 우리가 사업을 안 하는 데에 애굽 족속을 불러 모으지 않는 데에 늦은 비를 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예언된 하나의 이 체계예요, 체계. 그래서 여호와의 초막절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그전 대속절부터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초막절 지키지, 아무리 초막절 지키지 않아요. 살아남아야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든 예언과 또 순서와 축복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남은 교회에서의 사명과 의무를 또 우리 주님과 더욱 교제하면서 능력을 받고, 그야말로 더 연합된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에 비가 충만히 내리는 그런 교회와 주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족하고 결점 많은 저희들을 부으셔서 이 놀라운 진리의 체계와 복음을 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품성을 먼저 숙지하고 꼴져가면서 마지막 큰 사업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죄 속에 살면서 또 유혹을 받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의지를 강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요, 그분의 능력을 쫓아서 전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도 병실에 누워있는 또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의 영을 주셔서 다시금 즐겁게 모여서 안식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남은 우리가 더욱더 전진할수록 고난과 어려움과 또 혼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럴수록 더 붙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훈련인 줄 믿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갈수록 폭풍과 비바람이 치는 그런 물이야말로 참된 남은 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바로 13만 4천인들의 품성을 위해서 우리는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이 늦은 비에 놀라운 그 사업에 우리가 할 일을 하게 하시고, 각자의 능력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모실 때에 합당한 자와 조회가 될 때에 아버지의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